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이라는 참 의미를 우리가 말씀으로 깨닫고 또 우리의 삶 속에 실제 적용시킬 수 있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최고의 고난을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비밀입니다. 후에 보겠지만 분명히 고난인데 그게 축복이 되어지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받은 걸 보고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와진 문제를 안다라면 사실은요, 주어진 환경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은 그 삶 자체가, 그 배경 자체가요, 사실은 굉장한 저주고 고난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것을 변환시키고 바꿔서 축복 주실 수 있도록 율법을 완성시킨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받은 걸 보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고요, 늘 들었던 복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복음을 복음대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제대로 한다라면,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 속에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어진다니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죠. 믿는 우리에게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있는데, 복음을 모르면 이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안다라는 것, 또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정확하게 안다라면 사실 복음 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말고 더 받을 것도 없고요. 우리의 삶에 와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 그래서 이 복음 저 복음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오직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주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단체 가도요, 본인들은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라면 안 따라간다니까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다 복음이라 그래요. 그럼 저는 또 말씀드린 게 조심스러운 게, 그럼 저만 복음이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 제발. 내게는 다 복음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복음이고 저것도 복음이고, 쉽게 말하면 이것도 길이 되고 저것도 길이 되고, 이것도 답이 되고 저것도 답이 되는 그 여러 가지 복음 중에 하나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복음이요? 오직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오직 복음이라는 거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도 응답 받는 겁니다. 그 흐름 안에 시간표 따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응답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좀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힘내가지고 달려갈 때도 있고, 이러쿵저러쿵 다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단 말이죠. 그 흐름 안에, 오직 복음이라는 그 흐름 안에 있을 수 있느냐,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란 말이죠.
이 복음을 완성시키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왜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왜 나 대신 채찍 맞고 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내가 지난날 잘못했던 걸 내가 회개해야 되고요. 내가 그 삶을 반복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는 개인의 인격을 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 집중실 사무실 들어갔더니요. 또 통에다가 소금을 갖다 담아놨어요. 소금 많이 먹으면 그거 독입니다. 소금. 몸 오히려 망쳐요. 그리고 소금으로 우리의 영 치유할 수 없고 내 지난날의 삶을 100번, 1000배, 100번, 1000번 회개한다 하더라도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는 것만 제대로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재앙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5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이 재앙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다. 왜 죽었다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내가 잘못해왔던 것,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 되고 내가 바르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희생양인 겁니다. 나 대신 죽은 희생양. 그 비밀만 하나 알면요. 우리는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켜야 되고 그걸 갖다가 계속 마음의 짐으로 어떤 마음의 한쪽에 어떤 아픔으로 계속 그렇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행동한 거 네가 책임 안 지겠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해방되지 않으면 계속 나는 묶이는 겁니다. 계속 묶여요.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도 믿어야 되겠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요. 죽음에서 부활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진짜 믿는다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은 우리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비밀은 이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지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시작은 이 결론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게 나의 망대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도 해방되지 않고 우리의 삶도 해방되지 않고
우리에게 와진 여러 가지 어려움과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 망대를 가지고 가는 게 우리의 첫 시작이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가운데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그 결론 낸 자들이 가는 길이 바로 여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선에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10가지 비밀, 남들이 모르는. 그 중에 이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또 가지고 있어야 될 10가지 발판. 많이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지만 놓칠 수 없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저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는 것은 저는 하나님 믿는 거라고 별로 생각이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주권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누리며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거를 다 알아야지만 믿는다.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이거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심지어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립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행하신다라는 걸 믿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불신자가 무슨 하나님을 믿냐? 믿어요. 어떤 걸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뭐 귀신도 믿는데 뭐 하나님들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유 목사님 메시지 중에서 어떤 분 집에 갔더니 오만 걸 다 붙여놓은 거예요. 뭐 절에 거도 갖다 붙여놓고 교회 거도 갖다 붙여놓고 뭐 무당 거도 갖다 붙여놓고 그 유 목사님 물으셨답니다. 그게 뭐 이렇게 하나만 믿지 여러 가지를 다 붙여놨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래 다 해놓으면 뭐라도 하나 도와주지 않겠냐. 그래 다 붙여놨다 이 얘기를 하셨다. 우리가 여러 신 중에 하나의 하나님처럼 믿는 불신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그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게 없으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나의 인생의 모든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 따라 이루는 그 주권을 가지고 이루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진짜 이게 믿어진다면 내게 이런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때에 원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가운데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홍해 앞에서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도 모르고 그 이후에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지도 못 보니까 바로요 나오자마자 불신앙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노예에서 빠져나온 것만큼 더 큰 축복과 기적이 어디 있다고. 먹을 거 없다고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더우면 덥다고 찡찡거리고. 추우면 춥다고 찡찡거리고. 늘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려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짜 가나안 정복이라는 세계복음화라는 이런 비밀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지. 그래요. 근데 막상요, 교회 문 열고 나가면 그들이나 우리나 다른 게 없어. 이게 안 되니까, 안 믿어지니까, 문제만 생기면, 문제는 축복이다. 그거는 메시지지. 그거는 말씀이지. 실제로는 나에게 문제만 생기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원망과 불평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와, 내 속에 이런 것도 있었나 싶을 정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이걸 보고 오직이라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구원을 이루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무엇으로만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그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걸 보고 오직 복음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힘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발판되어져야 될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힘부터 받으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나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진짜 발판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하셨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보증서예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냐? 이것 때문에 읽는 겁니다. 이 약속과 이 약속의 성취, 즉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를 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붙드는 것, 말씀을 붙드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없으면 붙들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외운다고 해서 뭐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적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읽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안 되어지는 나를 재창조시키고 살리는 축복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실제로 들어오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믿어서 구원받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안에 귀신이 들어와 있다. 그건 신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 살고 내가 잘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자꾸 어려움이 오냐? 내 안에요 잡신이 들어와 있어서. 저는 이런 걸 깨닫기 위하여 바울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게 주신 우리 가문의 배경, 내 어떤 삶의 배경 속에 이거 하나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거라면요. 그게 저는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렘넌트 예배 때 드릴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무속인이에요. 왜냐?
그들은 직접 이거를요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영적 세계 더 잘 알고요, 더 잘 믿어요. 근데 안다고 그거를 체험했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도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말고는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잡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거를요 늘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시작의 근원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내게 임하시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이 형통케 된지라. 바로왕 앞에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기름 부은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지라.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길갈, 여리고, 베델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갔던 제자 엘리사는 선생님에게 있었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누린 거예요. 그 누린 자들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어떻게 해요? 증거로. 그래서 그걸 믿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축복받는다. 그게 바로 나라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면 눈이 열리는데 그때 보여지는 겁니다. 지금 나의 모든 현장이 나의 선교지구나. 그 똑같아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과. 이게 안 보이면 지금 나의 현장이 모두 재앙이, 모두 저주예요. 모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고 나를 도와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아이고야 죽겠다 이 말이 나와요. 아이고야 힘들다. 이거를 밤에도 끌어안고 자고 아침에도 고백하고. 그러니까 낮에는 더 죽겠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각인되니까 하나님은 축복하시려고 모든 일을 주권으로 움직이시는데 내 눈에는 뭐만 보여요?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없어. 성삼위 하나님 역사 없어. 보좌의 능력도 없고요. 축복도 없어요. 그냥 죽겠다예요. 그 죽겠다 속에 그래도 우리가요 처음 시작은 다른 데 가지 않고 은혜로요 교회에 오게 돼요. 교회에 와가지고 죽겠다 요거 벗어나려고 처음에 우리가 교회 다녔다. 그 죽겠다 문제 해결 받으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외치고 따라왔다니까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 죽겠다에서 벗어나는 정도가 복음의 참 축복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과 상관없어지고 넘어설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고 그 일의 증거로 서서 우리는 모든 현장 살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거지. 우리의 시작은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 눈은 나의 모든 현장은 내가 살리기 위하여. 이 눈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셔야 됩니다. 렘넌트는 이 눈으로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보셔야 돼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 이 지역, 이 시대 모든 것을 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 그 말은 뭐예요? 이해가 안 돼. 저 인간 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눈으로 보면은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 주시고 함께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이 뜨여야 돼. 7번째가 뭡니까? 앞서 다 말씀드렸어요. 생사화복. 살게 하는 것도, 죽게 하는 것도, 화를 주시는 것도,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신앙, 뭐죠? 믿고 바라보는 거에 발판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게 나의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안 된다고 자꾸요 다른 말 하면은 그거 나에게 또 각인돼요. 그게 각인된 게 너무 오래되어 있다 보니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 개인도 그래요. 저에게도 어떤 분이 이래 얘기를 하는데 순간 나에게 생각 올라오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쑥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내가 생각이 올라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예전부터 그게 많았어요. 그거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저는요 항상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 이런 게 가득 찼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조금만 무슨 말을 하면요 저는 남자가 성인이 됐는데도요 그게 막 올라오니까 이 눈물이요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애라면 애니까 운다 치지만 성인이 여러분들은 그냥 들을지 몰라도요 그 눈물 나오는 걸 나도 조절이 안 되고 울고 있는 내 자신 보면 또 웃기기도 하고 그 웃긴 게 아니고 비참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런가 싶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들에게 바뀌어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사상 속에 하나님은 좋은 것만 갖다 줘야 돼. 잘 되는 것만 복음이라 생각해요. 반대로 사단은 뭐 하는 존재예요? 어려움만 갖다 주고 재앙만 갖다 주는 게 사단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사단도 때로는 좋은 거 갖다 줄 때 있다. 언제 좋은 걸 갖다 줘요? 이 복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생명을 못 받았을 때는 못 받게 하기 위하여 좋은 걸 갖다 줄 때도 있고 이미 받은 자라면 돌이킬 수는 없고 되돌릴 수는 없으니까 이거 못 누리게 하는 데라면 사단은요 좋은 것도 갖다 줘요. 심지어는 이거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 달콤한 것 가지고요 그거 못하도록 하는 것도 사단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공하면 성공한 것 때문에 오히려요 하나님 만나기 힘들어요. 더 복음 안으로 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같이 부족하고 무식한 놈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복음이 들렸다. 그러면 진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시한부 인생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한 번은 다 갑니다. 이 땅에서 뭐 오래오래 살면서 복음 누리고 전달하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도 없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결국은 우리는 한 번은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요. 하나님의 시간표죠. 어떻게 불러가시냐? 그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언젠가는 갑니다. 그래서 뭐 옳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렇게 될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저는 그때다 싶으면 그냥 가는 게 제일 낫지 않겠나. 굳이 나는 어떤 뭐 살이 분별이 안 되어지고 선택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면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제 옆에서 뭐 누가 살리려고 하는 자가 있을런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순간이 되면 그냥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괜히 뭐 갖다 씌워놓고 뭐 달고 이래가지고 괜히 그거 뭐 그럴 필요 있겠나. 제가 표현은 좀 그렇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요.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영화 누리면서 이래 살 거라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 이후에는 내세가 있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면 천국 가게 돼 있고요.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아도 성공해도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하나님 못 만나면 결국은 지옥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머물러 있는 이 땅의 것을 쌓지 말고 영원히 있을 하늘 상급을 쌓으라는 겁니다. 전도자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은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해서요, 구원 얻은 영혼이 그게 나의 상급입니다. 이게 나의 영원한 상급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방향에 나의 이정표가, 인생의 이정표가 맞다라면 하나님은요, 하나하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우실 거고 내 안에 진짜 바뀌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요, 바꿔나가실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를 내가 진짜 믿는 겁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간단하게 볼게요. 첫 번째, 이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전달하려는 그 참 의미가 뭡니까? 첫 번째는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난날 과거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아니고 앞으로 죽을 거다도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지난날 과거는 아무리 잘났어도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다 죽었던 영혼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고 이 땅에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축복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옛 과거에서 완전한 해방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여기에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즉 이 망대를 가지고 모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시작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난날 모든 과거의 배경에서
해결시켜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요, 시작의 첫 번째입니다. 안 끝났는데 시작해 보세요. 가다가 또 걸린다니까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거는 우리 다 압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가 걸어가다 보면 맨날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론이 안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은 하고 싶은데 신앙의 발판이 없다 보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넘어져. 그래서 발판을 든든히 해야 된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두 번째는 오늘 문제 해결입니다. 오늘 문제 해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거든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요. 사실 성령의 인도보다는요. 이미 우리가 보고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도 모르게요. 자꾸 따라가요. 이게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게 성공이다. 이래야 잘 사는 거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를 우리는요. 후대들에게 자꾸 가르칩니다. 그게 맞는 것처럼. 근데 어제도 말씀드리신 분은 알겠지만 그 엘리트들이요. 더 많은 영적 문제에 있습니다. 그 성공자들이요. 더 큰 어려움 속에 있다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자꾸 따라가요. 언제요? 옛날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다니까. 지금.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한 게 이겁니다. 너희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내가요,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이 세상에 따라가지 않는 그 해방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40일 동안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니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귀신이 나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입니까? 귀신이 있는데 그 세력이 있는데 영향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세력이 떠나간다 이 말입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성경대로 본다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내게요. 이 잡신의 마귀의 역사가요.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저주 재앙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른 거 기도하지 마. 너희 먹을 거 하나님이 알아. 입을 거 알아. 필요한 것도 알아.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거 구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들은 뭐 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이걸 얘기하셨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성취가 실제 임하는 축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망대의 여정인 겁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활을 통하여 우리 모든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되었음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우리의 미래에 있을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안 믿어지면 불안하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만 있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를 믿어야 돼. 그게 나의 미래라는 걸 믿어야 돼. 내가 복음을 잘 누려야 내 미래가 바뀌어지겠지? 물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야 응답받고 내 미래가 이렇게 되겠지?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더 넘어서서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기도로서 주신 축복을 더 누리고 확인하는 거지.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이 약속의 축복이 실제로 더 내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반대로 되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말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지 않는 데는 신앙이 아니에요. 안 믿는데 무슨 신입니까? 안 바라보는데 무슨 앙이에요?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증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건 믿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 많이 하니까 응답받는다. 아닐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더라고요. 복음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을 때였지만 저도요. 진짜 성경책 위에 개거품이 허옇도록 기도해 봤습니다. 나무 붙들고도요. 밤새도록 기도도 해봤고 무덤 사이에서도요. 응답 달라고 진짜 기도도 해봤고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요. 더 미궁으로 빠집니다. 그게 자꾸 반복되어지면 응답이 안 오니까 더 좌절감만 와요. 그러다가 말은 못해요. 표현은 안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자리 잡아요? 안 된다. 요게요, 딱 각인 뿌리 체질이 점점점 든다. 그러니까 형식상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안 갈 수는 없고, 여태까지 다니던 어떤 습관상 안 갈 수는 없고, 또 어떤 분들은 안 가면 혹여나 또 하나님이 벌하실까봐, 예배 오라고 한 대 후리칠까봐, 그거 맞기 싫어가지고 예배 오고. 그러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예배 드리면 됐다. 하나님 나 예배 드렸습니다. 때리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요 딱 자리야.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진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졌고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입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이 낫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 받고 땅끝까지 가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망대의 이정표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기로 가면 돼요. 어디로요? 모든 족속에게. 여기로 가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여기로 가면 됩니다. 어디로 가면 돼요? 만민에게 가면 됩니다. 지금도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길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돼요? 땅끝으로. 그래서 이 땅끝 찾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게, 저 개인적으로는요, 내게 정말 고질적인 거. 다른 거는 내 생활 패턴 바꾸면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 말고요. 음식 조절 좀 하면은 건강해지는 그런 거 말고, 내가 조금 열심히 살았더니 경제가 조금 더 나아진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걸로 절대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요, 나의 땅끝이. 그 일에 내가 먼저 응답받고, 그 일에 답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는 게, 그게 나의 땅끝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 다시 눈을 떠야 돼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게 내가 가야 될 이정표예요. 근데 그게 답을 못 찾은 사람은, 발판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뭘로 자리 잡혀 있어요? 상처로 자리 잡혀 있어요. 남자들 그래요. 제대하고 나오면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싼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상처가 돼 있어서.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발판이 돼 있는 사람은 안 그래요. 누굽니까? 정신 문제가 아주 심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았어요. 자기가 은혜로 해결받다 보니까 그게 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포기한 사람을 이 한 사람이 도왔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한 사람을요, 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누굽니까? 앤 설리반, 그리고 헬렌 켈러. 사명을 깨달았는 거예요. 부르심을 깨달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어려움이 이 눈이 안 열리면 나에게는 상처로 계속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건들리게만 하면 못 견디는 거죠. 힘들어서. 근데 발판되어 있는 사람은요, 아, 저게 나의 땅끝이구나. 나는 저기로 가기 위해 하나님 부르셨구나. 우리 개개인이 세계복음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를 부르신 이 땅끝이 있다니. 그게 아무리 작은 거라도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완성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뭐가 다 이뤘다는 얘기입니까? 과거 문제, 오늘 문제, 미래 문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즉 끝났다. 망대로 세워져서 파수꾼의 역할로 빛을 발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중에 믿음은 뭐냐면, 이거를 믿어야 돼요. 문제를 문제로 보인다라면 조금 더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각인될 수 있도록 삶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침에, 낮에, 밤에. 눈 뜨면, 그리고 자기 전에 낮에 보는 모든 것을 해보시면, 이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는데 그걸 응답으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는 답이 있고 갈등이 왔다. 그거는요 갱신의 시간표고 위기는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응답으로 누리게 된다. 조금만 집중하고 응답을 확인하면 나도 모르게요.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세 가지 세팅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게 어느 날이에요. 저는 저에게 지금 물어봐도 저는 언제부터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모르겠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지금 보는 모습도 많이 부족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옛날에 만약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다면요. 저 옆에 안 있습니다. 자꾸 똥내 나가지고. 그랬던 인간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음이 뭘까? 좀 질문하는 시간을 통하여 내게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나를 보내신 그 현장 속에서 그 복음을 가지고 조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바를 나에게 주어진 현장 속에서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조금 확인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요. 내가요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거를요 내가 확인하더라고요. 지는 지가 얘기하니까 다 바뀌었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거는 저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거든요. 얼마나 안 되겠나 싶었는지 그래도 20, 30년 전에요. 30년까지는 못 채웠지만 거의 그 시간 전에는 누가요 이 복음 듣고 다락방 하는 교회에 오고 다락방 참석하면요 어떻게든지 그 한 사람 붙들고 복음 편지 하나라도 전달해 주려 하고 그랬던 분위기였는데 저에게는요 복음 편지 1강 하나 들고 오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분들이 보는 눈이 있었죠. 아, 저 인간은 복음 편지 1강이 아니라 10강까지 해도 안 된다. 그 아우라가 이만큼 저에게는 있었다니까. 지금도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제 옆에 아무도 못 오잖아요. 늘 말씀드렸지만 예배 전에 여러분들끼리 화기하게 막 있다가 저만 나타나면 전부 다. 그 희한해요 저는 이 인간이. 근데 그것도요 정말 많이 바뀐 게 되죠. 저는 스스로 얘기해요. 저는 저를 낮춰서 복음을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니까. 어느 날입니다. 이 비밀을 조금 가지고요. 진짜 복음이 뭘까 조금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걸 어떻게 이루시는지 현장에서 조금 확인하고. 은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말한다가 아니라 말이 나와지는 그 시간표에 전달만 했을 뿐인데 그런 시간들이요 저를요 바꿔놓더라고요. 조금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은 끝냈다라는 거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완성.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축복으로 확인되어지고 증인으로 서시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무지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이제는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남기고 전달할 귀한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참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부활절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성경의 약속이 실제가 되어지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